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다같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던 때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지하 감옥이라는 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연히 이 카타콤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을 저버린 자는 이미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지하 공동체에 로마의 단속이 들이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신자, 즉 편지의 대상은 카타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처음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네로의 그 코앞에서 로마의 중심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베드로 공동체가 카타콤 공동체가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즉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각각으로 흩어졌지만 그것에서도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는 즉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즉 너희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다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순금같이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도 흠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은혜 안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하면 고난과 연단의 사람으로 우리는 떠올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보다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칭찬했던, 즉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의로운 자였던 욥, 그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너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독서를 퍼붓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건강도 잃었습니다. 몸에 악성 종양, 이 문둥병이 퍼져서 원인 모르는 이 병이 있어서 기와장으로 피가 날 정도로 벅벅벅 긁어도 그 시원하지 않아서 그 피를 긁고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밤과 저녁에 신음함이, 그래서 밤이면 어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면 어서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키워 내 믿음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의미에서 연단 자체를, 고난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즉 은혜 가운데 자리를 굳게 버티고 서서 이 승리한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견디기가 어려우십니까? 심지어 죽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 고통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빚의 허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이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힘들어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겨낼 일이 없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비난할 대열에서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외롭고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또 욥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난을 통한 연단의 결과는 꼭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간단하게 편지 말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사도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직임을 주셔 세우셨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지금 동일한 아픔, 실패하고 흩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 아래 든든히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보면 여기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한다 라고. 실로안으로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 실라를 가리킵니다. 아마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을 따라서 함께 로마까지 왔나 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지금 베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쓴 말하는 내용들을 편지로 받아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실라, 그랬기에 실라는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여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실라는 경험했습니다. 고난 뒤에 복이 온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실라는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떠나지 않고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베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승리한 자로 편지 발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따라 나섰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된다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흩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마가, 연약하게 짝이 없던 그 마가,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사도들 앞에 세워서 교회 입지를 세워주었던 그 바나바하고도 싸워서 흩어지게 했던, 헤어지게 했던 그 마가가 지금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마가가 자신의 진실한 후계자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절부지로만 알았던 마가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마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자기의 스승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마가도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외면당했던 그가 이렇게 지금 카타콤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보다 더 나중에 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자, 은혜 아래에 든든히 서 있는 자는 전보다 나중에 좋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거듭 강조하는 격려와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주님께 맡길 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라고 5장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한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봉을 보일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혼란이 닥쳐와서 어려운 밤할 때 주님의 능력이가 너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